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26째 주일 아침,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부르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힘을 의지하여 그 생명을 의존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복 되신즉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도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신즉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예수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26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낙엽지는 가을이 서서히 물러가고 찬바람이 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이 스산하지 않게 하시고 공허하지 않게 하소서. 사는 날들이 불안으로 가득할지라도 날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통해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비록 세상의 인심은 거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귀하게 여겨 복음 안에서 참되게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에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에 또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끼는 저 산을 푸른 바람과 잔잔하신 물 그 소리 가운데 주성 들리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르다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성 들리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르다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르다도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는 선과 악의 절저한 구별과 최후의 심판을 위해 묵시록으로 알려진 문학의 한 양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이에 속합니다. 묵시 문학의 몇 가지 측면들 가운데 세상의 종말을 취한 견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종말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종말이라는 의미 자체가 불안과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사이비 종교에서처럼 이 주제를 불안과 공포로 해석하고 몰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 공포와 불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종말론은 처음부터 교회의 선포였고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었으며 온 교회의 성격을 지배했습니다. 종말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믿음의 매체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이 종말에 대한 경각심 또는 각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의 약속, 죽은 자의 부활, 공의로운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희망적인 이 세계가 도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종말과 완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묵시 문학적인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서는 그때에, 히브리서는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묵시 문학이라는 형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각 본문의 이런 표현들은 저마다 처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유배로부터 구원받을 기대함이 있었고, 히브리서는 유대교적인 제2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례적 죽음의 의미를 해명해야 했으며,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신 권고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잃게 된 이스라엘의 파국에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 돕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고난이 닥쳐오지만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 난을 면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있다고 묵시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약의 묵시 문학적 사상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와 일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희망은 영원한 생명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삶, 즉 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입니다. 이로써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는 공동체, 종말을 희망적으로 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들과 성전 건물의 위대함과 화려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당시 건축 중이던 이 헤롯의 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감탄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을 나타내는 이 랍비들의 말과 일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파멸에 대한 이 종말의 그 묵시는 바로 그 종말의 시작이었을까요? 실제로 이 묵시는 로마 유대 전쟁 이후에 성전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분명하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주 66년에서 73년 동안 지속되었던 유대 전쟁이 성전 파멸 묵시와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기록 시기가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라는 거죠. 마가복음 기자는 이 종말의 묵시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묵시에서 특별히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재난이란 의미는 해산의 진통이라는 상징어로 랍비들은 메시아의 진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이 표현은 종말 이전에 재난의 때를 나타내며 재난의 때로부터 일종의 고통스러운 해산을 거친 다음에 메시아적 구원의 때가 출현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산통의 이미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정의와 평화와 자비와 진리가 드디어 만개하는 오는 시대를 임하게 하실 때 그런 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경고하시면서 더 이상 제자들을 직접 지도하고 격려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고 분명하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분이 지금까지 당하셨고 앞으로 곧 당하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규정되고 그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고 보신 것이지요. 재난은 곧 부르심의 권고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동시적으로 재난의 때를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동시적으로 우리 심장을 울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묵시,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종말과 완성의 이 경각심을 가지며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체되고 냉소적으로 변해 세상살이가 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저 종교적인 이상에 불과하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그 미덕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아무리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종말과 완성의 때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 예수께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는 주의 새로운 세계를 갈망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자비와 진리가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여기에 임할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재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보는 공동체로 종말을 사는 희망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해산의 진통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가난과 약함이 숨통을 틀어막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진통을 극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종말의 때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 가자 따르오리 성도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가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없는 그네 너를 두어붙대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할 수 있는 주가 보실 때 용감한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인도 하십다는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때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심각한 기후위기는 지진과 폭우와 폭염으로 지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현재 이 재난에서 종말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로 종말과 완성의 경각심을 갖도록 부디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님의 유희례적인 희생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와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12월부터 말씀 봉독은 교독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헌금은 9만 원입니다. 지출은 1,98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으니 생명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 아동 8명 중 1명은 극단적 기후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리더들이 행동을 촉구했는데요. 이번에 있었던 제29차 유엔기후 변화 협약 당시국 총회에서 촉구가 되었습니다. 부디 각국의 리더들이 이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고 함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터 싱어 학자가 있습니다. 동물 고통을 줄이는 게 기후변화를 늦추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대학원 재학 시절에 동물해박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그 안에 종차별주의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관점에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대우한다고 그는 설파한 것이지요. 그가 이번에 말한 것 중에는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천돼야 할 것이 공장식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한 것이죠. 이 부분에도 이 희망의 교회가 지향하는 점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희가 비건식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고 또 향후 이런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주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채식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 주 예수 곁에 계시니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빛나시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영으로 이끄시며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2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